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배로 경배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서 속히 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대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희생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생명을 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 이웃을 방관하거나 아니면 아예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기가 가득한 채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사 때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유대교의 부흥과 율법을 수하고자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무리들의 후예입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자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그렇게 한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지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래 완악하다는 단어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 이기주의입니다. 작은 이기심이 공동체나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바리새와 같은 역할을 하곤 합니다. 당시 종교지자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살인자로 내몰았던 또 하나의 원인은 독단적인 신앙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도그마티즘, 종교적인 독단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독단주의란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 경험한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거나 기독교 교리 중에서 어떤 부분만
절대화시킬 때에 우리 신앙도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더불어서 안식일에 대해 종교적인 독단주의 오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너무 시장에서 그랬구나 그렇게 여기거나 아니면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한다는 말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종교의식이나 전통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다른 복음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내가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로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규례마다 채칙을 6개씩 만들어 총 234가지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규정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스트레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 규정을 주셨건만 규례를 만들어 스스로 얽어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종교적인 부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2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오히려 궁일이 이렇게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정죄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소주의를 잘하거나 또 직분자라서 봉사하며 사명까지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대할 때 더욱더 조심해서 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가시돋친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워주는 말, 이웃을 격려하며 용기 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이웃들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편파적인 행동도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교제가 바로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께 어찌하여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헐뜯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화초를 기를 때에 관심을 쏟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에 치게 되고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태도만큼 사람을 죽이는 독소도 없습니다. 이웃을 살리려면 자꾸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흘겨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과 눈길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시하면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경건하다, 오래 믿었다, 종교지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에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고전에 따르면 손 마른 사람은 본래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 일하는 사람의 손이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폐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깊은 좌절과 깊은 낭망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고 정죄적인 시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제가 봉독하고 1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질병과 장애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참된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까지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미래까지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까지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치유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웃을 돕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고난도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살리셨던 예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생명을 정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나아가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안식일 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만드는 자입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참된 평강과 은혜까지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귀한 말씀을 함께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된 안식의 의미만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함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처럼 생명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치유하며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진정한 치유와 평강과 안식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